신도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사회가 원시적이면 원시적일수록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더욱 활개를 칩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는 다른 행성으로부터 온 방문자들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공격심을 아직 버리지 못한 원시 세계를 무사히 방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당신들도 언젠가 진화된 인간으로 원시 세계를 방문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면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원시적인 사람들이 신으로 맞아주는 일은 사실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매우 간단한데 원시인에게 있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성하기 때문이죠. 물론 존경받고 환대받으려면 약간의 연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로운 일이 아니니까요. 지금도 우리들은 계속 지구에 현시해서 이 방법이 아직도 유효한지, 또 대중이나 정부, 보도기관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자주 우리 자신을 즐깁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 또한 명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과학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생물의 각 세포는 그 생물의 신체 및 지성에 관한 설계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조직으로부터 세포 하나만 있으면 그 생물을 재생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체중이 몇 그램 줄어드는 것이 증명되는데 이것은 사실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죽음의 순간에 소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에너지도 물질과 마찬가지로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우리들이 무한히 작은 세계 속에서도 지성을 갖춘 유기적인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우리들과 같은 수준으로 진보한 우리 자신의 필적할 만한 존재임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항성이나 행성들도 어떤 거대한 존재의 미립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거대한 존재도 분명히 호기심에 찬 눈으로 다른 별들을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무한히 큰 존재에 미립자 수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때 비물질적인 신을 믿었던 때가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모든 것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팔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자 속에는 신이나 영혼의 존재를 믿거나 믿지 않는 세계가 무수히 태어나고 또 무수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오랜 시간도 태양이 하나의 원자에 지나지 않는 거대한 존재에게는 단 한 걸음을 밟는 시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실제로 질량 또는 생명 형태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나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으며 무한대와 무한소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도 다른 모든 행성들과 같이 살아있지만 그 미생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는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구와 인간 사이에 질량의 거대한 차이로 인한 시간 간격 때문에 당신은 지구의 맥동을 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적혈구나 신체를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는 자기나 동료들이 어떠한 생물의 일부분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끝으로 각 개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주의 균형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수준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무한대와의 조화 속에서, 무한소와의 조화 속에서, 그리고 동료 인간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종류의 신이나 영혼의 존재를 지지하는 논의도 우주의 무한성을 상정할 때 그 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천국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존재할 수 없으며 우주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중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무한대의 존재와 무한소의 존재로 된 우주 사이의 질량의 엄청난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결정적인 간격을 만들기 때문에 일체의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 육체를 빠져나가는 불멸의 영혼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것은 매우 시적이기는 하지만 원시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다소 유치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이죠. 죽음의 순간 인간의 몸에서 나온 일정량의 에너지는 뿔뿔이 흩어져 우주의 편재한 에너지 속에 분산되므로 독자성을 상실합니다. 독자성이란 방금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의 세포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임신의 순간 형성된 최초의 세포 속의 남녀 유전자로 결정되는 고유 설계도에 따라 조직화되는 그 물질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설명에는 뭔가 설득력이 없군. 왜냐하면 시작이 어떠한가에 대해선 말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시작이 어떠했는가 하는 질문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은 질문자가 시간과 공간의 무한성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질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당신도 이미 들어본 적이 있듯이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새로 생기는 일 없이 다만 모든 것은 그 형태만 바뀌어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단지 그 형태만이 변해가는데 그것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가능할 뿐입니다. 이 사실은 무한의 어떤 수준에 있는 생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장이 나타내는 두 번째 부분인 다윗의 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즉, 중첩된 두 개의 삼각형은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모서리를 가진 별 가운데 모든 것이 순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만자가 새겨진 우리들의 문장에는 세계의 모든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두 개의 상징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을 티베트의 사자에서 혹은 바로도도돌과 같은 많은 고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인간의 유한한 두뇌로 무한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두뇌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하나 또는 다수의 신들을 설정함으로써 우주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정시킬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주를 향해 고도의 인간성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무한의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무한이란 인간을 예외적인 특별한 존재라는 지위에서 끌어내려 끝없는 우주 속의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놓인 보통의 생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인간은 한정된 그 두뇌의 이미지 안에서 보다 뚜렷한 한계와 틀을 가진 것을 더 좋아합니다. 다른 행성에도 생명이 존재하는가 하고 묻는 사람들은 이런 한정된 두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강연 중에 말한 다른 연못에도 생물이 있는가 라고 묻는 우물안 개구리의 비유를 우리들은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